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 말씀 찾으셔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연락되기를 원하는 마음, 연락되기를 원하는 마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도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은 오늘 시에서 14절의 마지막에 보면 자기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도 우리가 찬송으로 복음송으로 만들어져서 부르는 그런 내용이죠.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러한 고백을 또 기도를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요,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다윗처럼 구체적으로 자기가 하는 모든 말과 또 모든 생각까지도 전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데까지는 잘 나아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런 신앙을 소유하고 또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이 시간에 우리가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다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일반 계시이고 두 번째 부분은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대요리 문답을 살펴보면서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 일반 계시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다윗은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의 이 세계를 보면서도 다윗은 그냥 단순히 아름답다 예쁘다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 오늘 보면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귀로는 아무것도 안 들린다. 자연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소리로는 안 들리는데 그것이 영적으로 들리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 땅에 통하고 세상 끝까지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죠. 그런데 다윗은 자연 만물의 이런 자연적이고 일반적인 모습과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요, 엄밀히 말하면 자연만 아니라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삶의 모든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그런 의미다라고 충분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연 만물은 물론이고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과 또 자기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자연적이고 일반적인 일이라고 치부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이 지금 자기의 이런 어떤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라 했는데 이렇게 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반 계시인 이런 자연적이고 일반적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내 말과 생각들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어떤 형식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결국은 그 말씀의 가치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이 연락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게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발전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이런 이제 표현을 이제 자주 또 듣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면 우리는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을 자꾸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다윗도 고백하고 있잖아요. 언어도 없다, 말씀도 없다, 들리는 소리도 없다. 이건 육신적으로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자연의 어떤 세계를 보든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보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고, 그죠? 이런 부분들이 뭡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또 마음에 생각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또 일반 계시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다윗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바라는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걸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의 이제 어떤 결론적인 모습이라는 건 다 그렇거든요. 우리는 어떤 신앙과 관련된 대단한 모습이나 부러운 모습들이 나타나면 그것이 그냥 그 사람한테만 떡떡 하고 특별하게 주어진 걸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 평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기본과
또 신앙의 어떤 모습들이 발전되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경향이 많지 그냥 어떤 사람한테만 특별하게 턱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게 사는 그런 모습들은 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러한 모습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모습들이 연결되어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더 우리가 그것을 또 알 수 있는 것이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단락을 보면 7절부터 10절까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시는 특별 계시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래서 7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하는 말씀으로 시작으로 해서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를 주고 또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라고 쭉 설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특별 계시 아닙니까? 그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 또 하나님의 어떤 마음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 이게 이제 특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성경 말씀을 뭐 내가 몰랐던 거 알았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세상에 있는 정보 중에 하나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금 7절부터 10절까지 쭉 지금 말하고 있는 걸 보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하여서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에 보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금 자기의 마음, 자기의 입의 말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신앙이 나오고 있는 것은요. 이 특별 계시, 성경에 대한 이 귀함 또 성경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그가 지금 너무나 절실하게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직했으면은 순금보다 더 사모한다. 순금보다. 돈보다 더 사모한다. 또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제 어떤 마음, 이런 어떤 단계까지 우리가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정도로 우리는 느끼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오늘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의 그 어떤 소중함을 알게 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이제 모습이 나타나냐면요. 세 가지 이제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모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고 살아가는 이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으며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으로 경고를 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려는 이런 모습이 이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 하면요. 자기 허물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 허물을 깨달아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숨은 허물까지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허물을 깨닫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죄가 자기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죄에 지배당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네. 죄 지배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신앙에 본받을 만한 또 어떤 부러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건요. 그냥 갑자기 그 사람한테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어떤 소중함 또 간절함 또 그 능력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것을 소원하는 이런 모습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게 되고 허물을 깨닫게 되고 죄의 지배를 당하지 않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그리고 종합적으로 오늘 14절의 이 기도처럼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도 마음의 모든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또 그렇게 소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단순히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러한 말을 찬양으로 만들어 부르는 것도 좋지만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과 또 이런 기도와 또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했습니까? 모든 것을 통해서 성경은 물론이고 내 모든 삶,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살아가는 이런 삶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런 진짜 간절한 마음과 또 이런 마음으로 항상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정말 깊이 느껴야 되고, 그죠? 다윗의 말처럼 순금보다 더 사모하는 마음,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끼는 마음이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먼저. 그리고 내 일상 모든 생활 통해서 자연적인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자연적으로 내 말과 마음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말씀에 대한 이런 어떤 소중함, 또 말씀에 대한 이런 바른 모습이 없으면서 단지 그냥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했네. 아이고 나도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찬양해야지. 그렇게 한 번 하고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는 건요. 항상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항상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뭐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간절하게 다가오고 또 귀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것 자리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의 생각, 내 입의 말이 하나님께 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러한 기도와 또 이런 삶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또 말씀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